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도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주는 특별한 에너지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설레게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과 교제했던 이 처음 시기의 기억을 떠올리면 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저에게 그냥 찾아와 주셔서 그냥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왠지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좀 충분했습니다. 첫사랑을 시작하게 된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좀 황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좀 인생에 있어서 어려울 때,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나 마음이 슬플 때, 저의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은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도 그 음성이 제게 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사랑이 가진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내용 하나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좀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기도해도 옛날만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기도하면 태가 너가 결정하고 책임지렴, 뭔가 이런 뭔가 생각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게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가 멀어졌다, 혹은 이 사랑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다, 그런 느낌을 좀 전혀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좀 지탱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이전보다 좀 그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인해 좀 자기 민족들로부터도 핍박받으며 좀 괴로운 삶을 살았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옛적에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핍박 중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편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오늘도 강권한다, 이끌고 있다, 통제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대체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에게 좀 한없는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고난마저도 이기게 하는 이 사랑이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사랑이 좀 어떠한 사랑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사랑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통제한다는 말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나를 인도한다, 나를 통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우리는
그 뒤의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절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함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를 처음에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에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다는 사실을 바울이 비로소 받아들이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그 사랑을 만나서 그 사랑에 좀 이끌림 받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권하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할 때 이 강권하다 동사는 통제한다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이 강권하다의 동사를 컨트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제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왜 사랑이 나를 통제한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사랑이 왜 우리를 통제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한 여인을 짝사랑해온 남성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남성이 오래도록 이 관심을 표현하고 노력한 끝에 자신이 이제 짝사랑했던 여인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도 하고 카페도 간 이후에 헤어질 때가 되어서 이제 거리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애프터를 잡아야 한다, 한 번 더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제 거리를 걷다가 이제 그 여성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파상점에 전시된 인형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다, 너무 귀엽다, 인형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남성의 머리는 이 여성의 귀엽다는 이 느낌의 한마디가 그 남성에게는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너는 그녀와 헤어진 후 당장 뛰어가서 저 인형을 사야 한다, 명령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남성이 예를 들어서 그 인형을 주어서 뭐 이렇게 저차에서 연애를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실히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그녀와 만났을 때 이제 처음 만났는데 그녀가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 담배 냄새가 좀 불쾌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남성의 머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오겠습니까? 이 담배 냄새를 내가 싫어한다는 이 문장은 남성에게 명령으로 작용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이런 명령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자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통제는 억압이랑은 좀 다릅니다. 억압이 어떤 자신이 가진 자유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의 통제는 자신이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자신의 의지로 그냥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유를 내려놓고 통제당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를 통제한다는 뉘앙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바울이 이 사랑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문맥을 읽어보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보면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자신이 뭐 고난도 많이 당하고 넌 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자신은 얼마든지 스스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추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혈통도 좋았고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스승에게 가르침도 받았고 사회 계층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대단한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를 하나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12절에서 조금 살펴볼 수 있듯이 자신을 스스로 높이거나 추천하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겉면, 외적인 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버리셨다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자신도 그러한 방식으로 통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식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통제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우리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을 감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이 통제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 행사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관심과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서 이렇게 다음 우리 거창교회를 섬겨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한 예배자의 인격으로 바르게 세운다는 것이 진짜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제가 요즘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설교 시간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찬양할 때는 노래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노래하고, 기도할 때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바르게 양육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이렇게 강압적인 회초리 교육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교육이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설교 후에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스스로를 통제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5장 15절, 오늘 본문 5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인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근데 바울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했던 바울의 삶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먼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 제시하는데, 하나는 당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분위기와 맞지 않게 바울은 자꾸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방언을 말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 자기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런 신비의 표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사도 바울 미쳤다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원어적으로 후자의 견해가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는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너희 곧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는 정신이 온전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정상 범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냥 일반적인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섬기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려 하는데 막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미쳤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염없이 그런 행동을 하여도 사람들 앞에서는 온전하게 정상 범위 일반적인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경험도 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누렸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시키는 일에 있어서는 올바르게 온전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이런 이야기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한편으론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한편으론 정상적으로 행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자신의 모습이 중요해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쳤다고 말해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근데 반대로 평판이 중요했다면 그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네 평판을 관리했을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별로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을 오늘도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그냥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자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이가 나에게 선한 칭찬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중요하다면 당연히 내 자신은 칭찬받기에 마땅해 하며 우쭐해하거나 교만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한다면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꺾이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험담한다면,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면 그 험담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런 나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절대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나를 잃어버리는 자유이자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신이 온전하다면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커져감에 따라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통제되고 또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들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는 이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인류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오히려 보라,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내가 충분한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나는 나를 잃어버려도 되는 자유를 이미 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지요. 만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면서 넌 사랑받을 자격 없다,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지독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